반갑습니다.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푹 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예수님의 부탁 말씀을 생각해 봤죠.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또 중요한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전세 사기 아닙니까? 전세 사기. 근데 사실 누구도 이런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외국에는 전부 월세 있지 전세로 이렇게 목돈을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폐해가 상당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젊은 부부, 또 20, 30대들이 많이 당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처음에는 이제 빌라 같은 데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걱정하는 바는 아파트에도 그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의 값이 있는데 그 집의 값보다 전세비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전세비는 높게 책정을 해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팔아도 그 전세비를 주인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것이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집장만 하는 기본적인 돈으로 내가 전세비를 넣어놓은 것인데, 또 그것이 다 자기 돈은 아니죠. 전세 대출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주인은 죽어버리고, 또 주인은 사기를 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참, 평범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이 얼마나 참 악한 세상이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한 범죄로 다뤄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끊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그런 전화 좀 받아보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그 보이스피싱에 잘못 걸려드는 사람들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 교수들, 판사들, 검사들,
예?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보이스피싱에 다 걸려듭니다. 걸려들게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요. 자녀들의 목소리를 다 아주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자녀를 감금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얘를 해코지를 하겠다. 그리고 막 우는 소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보통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갑자기 팍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 자식 새끼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돈을 보내버리는 거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은 항상 이게 무슨 전화인가 항상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전화가 뜨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전화인데 이렇게 미스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는데 어쨌든 항상 전화가 오게 되면 의심을 하게 돼요. 도대체 무슨 전화인가. 특별히 여러분,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뜨더라고요. 이것은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백발백중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지혜롭게 산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과연 세상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좀 멍청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세상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될 때,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맨날 그 수도에다가 막 포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요충지를 막 정복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열심히 그걸 방어를 해요. 그래서 세계인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소 국가가 러시아의 큰 나라에 그것을 방어를 잘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또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그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잖아요. 와가지고서는 도와달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유진영에 있어서의 정말 필요한 전쟁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피해가 간다. 이렇게 호소하는 걸 보면 참 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한 가지 들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포격을 못 하잖아요.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크레물린에다가 무인 정찰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공격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대부분 저거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흐지부지 됐던 그런 상황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토에 공격을 못하게 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게 투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서방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보고 그저 자국 방어만 하지, 응?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 같지 않는, 상대방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쪽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고, 우리 남한 쪽에 있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남한과 미국과 일본이 한쪽이 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쪽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잠깐 잘못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가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어떤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전쟁의 폐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나지 않게끔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평화를 유지해 가면서 핵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또 주변 국가들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냥 먼 나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런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한반도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 나지 아니하고 이 핵 문제, 또 이 신냉전의 문제가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간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살 때도, 전세를 들을 때도, 월세를 들을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또 어떤 자영업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계약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겨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이때도 지혜로워야 되고 순수성을 잃지 말아라는 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내가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마약이 상당히 많이 스며들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을, 또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렇게 마약이 스며들고 있어요. 이 마약이 이게 스며드는 나라 치고서는 올바르게 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갑자기 마약이 접하기가 손쉬워지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마약이 번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정신세계가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냥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없고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항상 허전한 거예요. 뭘 해도 허전하고 돈을 벌어도 허전하고 연예인들 특히 명예를 얻어서 인기를 구가해도 그것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이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하여튼 마약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가진 기쁨의 1000배, 2000배, 10,000배까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땅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를 당부를 하셨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 나가 살 때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태도가 지혜롭고 순결한 태도를 가지되 세상 나가서 살 때에 말을 중요하게 여기라. 말이 시혜가 되고 말이 사건을 일으키고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또 신문지상에서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되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범죄를 이제 알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게 바로 통화를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이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놀라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다 녹화를 한답니다. 전화할 때. 예전에는 그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녹음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것이 일반인들 일상생활에서도 전부 전화통화를 녹음을 하고 또 핸드폰의 기능이 자동 녹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녹음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네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통화에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세상이죠. 여러분들도 전화 통화할 때 조심하세요.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화 녹화를 안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 대부분은 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말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요거는 분명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래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오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 습관화되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언어가 구원받게 하고 언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항상 감사의 말,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연휴가 돼가지고 우리 남지방의 남전대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항상 석가탄신날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 임무를 맡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함께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면은 날씨가 맑고 좋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들 걱정을 하지만 어떤 장로님이 거기 이제 대회 주최하시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이 너무 메말라서 먼지 나면은 안 좋을까봐 비를 주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처음에는 조금 왔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경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또 많이 내려요. 그때는 또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점심 먹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대화 나누시라고 또 비를 주시는 거 봅니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로님답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비가 와서 어떻게 돼? 불만하고 이런데 그 분위기 전체가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비가 와도 우리가 이 비 가운데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이들도 재미있게 어른들도 재미있게 비 맞으면서 또 이렇게 지내는 걸 봤을 때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또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귀한 비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비가 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말 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또 당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과 같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칭찬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워할 때 그것을 견뎌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거부를 할 때 그것을 견뎌내는 믿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복정 집사님 지난주에 그 어르신을 모시러 갔었는데 아이고 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가겠네 그래요. 낙담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에 그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그래서 항상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중에서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그 사람이 자연에 들어오게 된 계기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런 계기들을 보면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당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자연에 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자연을 통해서 그 회복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자연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것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가 순결을 꼭 지키면서 살아나가시고 또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 습관을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습관화 시켜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거절받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로 한 생명을 귀하게 살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동안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